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복음서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꽤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누구이다, I am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하면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의 자신의 말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그런 7가지를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런 이적,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딱 7가지만 또한 이렇게 추려서 또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7가지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7가지를 배울 것이고, 끝나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어떤 그런 7가지의 그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가, 또 그것이 끝나면은 또 요한계시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지은 거죠. 거기다 보면은 그 수많은 그런 교회 가운데 오직 7개의 교회만 이렇게 정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7이라는 그런 숫자를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좋아했는가? 이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완전수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첫 시간이니까 함께 7가지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I am the true vine. 그래서 이 7가지, 나는 전부 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단순한 설명에,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설명에 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것을 누리게 되고 어떤 혜택을 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단순한 머리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대라고 하는 그런 머리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물 통해서 또 그걸 경험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일치가 된, 하나가 된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쪽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또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Jesus is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떡 하니까 이 떡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특별히 떡만이 아니고 나무를 또한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가? 제사 때문에, 제사상 때문에 그 제사에 안 가려고 위해서 한동안 그런 참 많은 그런 신앙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떡이라든지 나무를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요새는 이제 잘 먹죠. 없어서 못 먹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요새 시대는 이제 밥이 그런 주음식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이제 빵이 주식이 되는 그런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기생세대는 아무리 빵을 많이 먹어도 밥을 먹어야 밥 먹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잘 들릴 텐데 이 밥이라는 말이 좀 너무 격이 낮은 그런 말처럼 들릴까 봐 어떤 사람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양식, 떡, 또 밥 다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어디?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떡집이 많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면서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참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바로 떡집에서 떡동네에서 태어났다. 참 서로 일치가 되는 그런 묘한 것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어땠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형편이 어땠는가.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죠. 자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배고픔과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지도층들은 어땠는가? 일반 그런 백성들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지 많이 로마 당국의 그런 지불하는 그런 세금을 더 과다하게 그런 이렇게 부과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포켓에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더 어려움들이 더 많았던 그런 일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 종교주의자는 어땠는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범과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올고매는 더 짐을 더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함, 굶주림, 또 억눌림, 세금, 또 각종의 이런 질병들이 어려울 때 많이 번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전염병이고 질병인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그가 또 공생을 하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그런 산떡이다, 참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런 벳세마다 언덕에 올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병자들이 다가오니까 그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그 자리에 이 베스다 언덕에 얼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가. 남자 장정만 해도 5천 명.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은 넉넉히 10,000명이 넘고 15,000명, 더 많이 잡으면 20,000명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10,000에서 15,000명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그런 병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목격하고 구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참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시간이 자꾸 흐르다가 이제 막 해가 지어지고 날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저녁 시간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떠날지는 모르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집에도 가지 않고 이제 먹을 건 다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든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배를 좀 허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빌립이 아주 계산이 빠른 그런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여기식으로 치자면 하루에 한 70불 번다고 한다면은 200데나리온이니까 총 200 곱하기 70에서 14,000, 14,000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죠. 거기 지금 모인 그런 사람들이 어른들,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은 한 거의 15,000명 정도 되는데 오늘날 여기 미국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당 한 개 그런 햄버거 99센트짜리 돌리면은 그래도 허기는 채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런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 중에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또 안드레가 수소문해서 도시락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뭔가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나라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한 명이 가지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락을 이렇게 찾아서 또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애나 먹을 그런 그 양인데 이 많은 사람, 거의 15,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부 다 뭘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impossible, 불가능하다. 돈도 없고 함께 나눌 그런 양식도 없고 이건 도대체 불가능하다. 이게 완전히 다 결정되고 확인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들이 가득히 남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셔서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미 그건 이런 이 빌립과 안드레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이건 도대체 불가능하다. 이 배고픔을,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누가 채워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전부 다 항복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막 발버둥 칠 때는 우리가 손들기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중간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내 힘으로 운이 좋아서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들려되기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다 기다린 다음에 확실히 한 다음에 이런 기적을 베푼 겁니다. 자,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 일을 보냈습니까? 어떤 일을 보냈죠? 요한복음 6장 14절 1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기 혼자 산으로 떠나가느니라. 이 정도면 됐다. 지금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또 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실력이면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아도 이렇게 참 결단코 이게 손해가 아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 된다면은 우리야 먹고 사는 것, 또 로마 압제 가운데서도 능히 구출해낼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누가 벌써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셨죠?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이 길을 타서 내가 한번 왕이 돼보겠다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왜 나를 임금으로 삼으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 저들을 이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 것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그걸 찾아서 물어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알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는 말들이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막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공짜 밥 먹을 수는 없지. 우리가 이렇게 한 끼 채웠는데 우리의 양심이 있지. 우리가 뭐 이런 그렇게 뭐 모른 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면서 배부른 값을 밥값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밥값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았다 하면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한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런 그 실력 있는 그런 자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 것인가,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를 그걸 가지고 나를 찾는 것은 이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썩을 양식, 썩어져 없어질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면서 그 양식은 누가 주는 것이냐? 어떠한 밥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양식 우리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네요 라고 하면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이 군중들의 그런 요구는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사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런 오후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오자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런 말씀 대화 가운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성엘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아까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오는 그런 군중들의 말과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수가성엘은 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까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그런 군중들은 무엇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그런 양식이 된다고 했고,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서로 참 그런 맥락이 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눈치나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이렇게 혼자서 다들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물길로 나오는데, 이렇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물만 주신다면은. 그래서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런 물이 어떤 물인지 누가 주는 건지는 관심이 없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다시는 길러 나오지 않게.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소서. 더 이상 배고픔에 떨지 않도록. 이게 다 사람들의 그런 동일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사마서 수가성엘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뭡니까? 나로 하여금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밥을 달라고, 또 이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용한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왕창 벌 수 있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잡을 갖게 하시고, 그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뭡니까? 뭐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면 너 뭐 하려고?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안 할 공이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우리를 만드시는 건 예수님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코에 꿰가지고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워주고 들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없이 살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 힘으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해준 게 뭐야? 뭐가 있어? 내가 다 했지.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 채우시고 뭐 영의 양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그런 양식도 필요한 그런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거리가 나고, 정신이 좀 희멍하고 흐리멍하고,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그런 존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이런 우리가 먹을 양식, 그런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한 끼의 그런 양식을 그런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이제 더 이상 살아도 되고, 예수님 없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모은 것, 왕창 번 걸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썩어지는 그런 인생, 썩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그런 떡이다라고 하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것은 밥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The bread is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밥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면은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밥과 생명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우리 영이 죽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같은 사건 안에서 6장 53절 5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생하는 한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떡은 누구냐? 바로 나다.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5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7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57절에도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 말을 들은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무슨 흡혈귀냐?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살을 지금 뜯어 먹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2차적으로 먹으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믿는다는 얘기, 믿으라는 얘기죠. 난 믿지 않고서는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점심 먹을 텐데 이 음식 안에 목사님이 독약을 집어넣지 모르지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믿으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밥이 떡이 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그런 필수입니다. 영생의 그런 필수인 거예요. 이 예수님 없이는 영생이 존재하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마치 밥이 우리에게 필수이듯이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생의 그런 조건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정도가 아니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런 양식, 바로 우리가 밥을 한 끼만 먹어서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 밥이란 뭡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We have to eat bread every day.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끼 먹었다고 이제 앞으로 안 먹어도 되고, 오늘 진수성찬으로 한 끼 때웠다고 몇 달간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매일 항상 평생토록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밥인데,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믿고 이제는 안 믿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평생토록 믿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뭘 작정하는 거예요? 마치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건 영적으로 나는 죽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는 사람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죽기로 작정하지 맙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떤 바쁜 일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밥을 매일 이렇게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먹는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런 그 라이프가, 우리의 생이 지속되고 존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밥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밥 많이 먹어라, 반찬 없지만 밥이라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밥이 뭐 이런 뭐 영양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이전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에서도 자꾸 우리의 영적인 그 파워력이 딸리는가 떨어지는가, 신앙의 그런 이런 그 동력이 떨어지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힘인데,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면은, 그분을 의뢰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진 그런 우리의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떠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그 일들이 무엇인가, 또 상급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리마인드하고 거기에 상기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으로서 생명을 주는 한 떡으로서 내려온 것이죠. 자, 그러나 아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께 향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떡, 그건 누가 준 겁니까? 그럼 모세가 준 거죠. 자, 모세로부터 하늘에 내려온 그런 떡을 먹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당신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요구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 친히 자기들이 입으로 그냥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센 이적, 더 센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참떡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모세가 뭐 능력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정정하면서, 그러나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먹고도 죽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그런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굉장히 이 전체적인 한 사건과 이런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렇죠. 만나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먹으면 그걸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배고프고 또 굶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매일같이 그냥 매번 이렇게 먹고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부족해서? 아니죠. 한번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그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이 취소가 되고 다시 또 먹어야 되고 다시 또 영생을 얻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옛날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그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지금 아버지께서, 똑같은 동일한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먹는 떡만 생각하는 거죠.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아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똑같이 이 물을 항상 내게 주어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업 한번 왕창 이렇게 뭐 복권에다 맞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일하지도 않고 이제 번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내가 여기 와 있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참 배고픔을 채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그런 생명의 떡, 한 끼의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은 그런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왔고 이렇게 너희들 앞에 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를 못하는구나, 나를 안 믿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더 센 이적, 더 센 기적,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오병이의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할 거란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보여주면 또 그걸 믿습니까? 아니죠. 계속적으로 더 센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떠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지 않았습니까? 당신께서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찾으러 가야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주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기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썩어지는 양식, 썩어질 떡, 먹어도 죽을 떡, 마셔도 또 마셔야 되는 그러한 갈급함을 가져오는 그런 물,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고 먹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이요 또 영생케 하는 그런 생명수요, 생명의 떡이고 결단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만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했죠. 수없이 제가 많이 강조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말,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가 읽는 겁니까? 내가 말해줄 때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지금 대신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죽은 활자가 아니라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씀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바로 그분의 하시는 말씀, 그분의 그 음성으로 내가 말해주고 내가 듣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영을 살리는, 나의 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그런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이게 무슨 뭐 하늘에서 우리가 따오는 그런 별이 아니잖아요. 별을 또 딸 수는 있습니까? 딸 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려오신 것이고,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그 누릴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영생의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런 특권과 그런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며, 또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우리만이 아니고 또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죽은 글자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께 주신 참떡이요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요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영생케 하는 그런 생명의 떡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토록 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복된 생명 영생을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우리의 그런 요구사항 또 우리가 또한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런 영생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